오늘은 해방 70년 만에 북한의 광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젠 빛이라 사라지고 점점 블랙홀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남이 대통령궁으로부터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궁으로부터 몽땅 간첩 천지가 돼서 미군이 2차 세계대전보다 몇 배의 무기를 갖다가 50만 대군이 갖다가 아무리 퍼부어주고 아무리 생무기 그런데 망했어요. 아프간이 미군이 가서 9.11 때 이후 지금까지 미군이 가서 많은 희생당하고 싸웠는데 이제 미군이 철수하고 나니까 텔레반이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그냥 파죽지세를 몰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아프간의 수도 카불이 눈앞에까지 지금 다 함락 직전에 있습니다. 사실상 항복입니다. 저항 능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번 10월 10일에 민노총이 110만 명의 사상 최대의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태국기 등거는 다 못하게 해요. 한반도기 등거는 웰컴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럼 왜 10월 10일이냐? 10월 10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왜 하필 그날일까요? 지금 북한에서는 문재인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양다리 걸쳐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문재인은 아주 제껴놨습니다. 이제는 단번에 해치울 제2의 세력, 더 적극적인 제2의 세력을 키워서 그 제2의 세력으로 이번에 내년 대선 있기 전에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 놓는다는 겁니다. 문재인은 촛불 집회 때에 촛불로 안 되면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박근혜 끌어내린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으로 안 되니까 북한의 지령으로 이제는 혁명으로 다 뒤엎어서 혁명이 일어나면 내년 대선이고 뭐다 없어요. 끝나는 겁니다. 월남처럼 아프간 적은 그냥 보기 좋게 끝나고 마는 겁니다. 이제 내년 대선이 정말 있을지 없을지 지금 뭐 누가 어떠고 저쩌고 지금 그래도 다투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끝까지 다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피를 말리는 기도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는 회개 하나밖에 다른 아무 소용없어요. 정권이가 뭐 광화문에 뭐 몇천만 명 모아놔도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나님의 이름만 팔아먹고 돌아다니면서 회개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역사상 성경에서 회개 없는 구원은 예가 없어요. 이게 절망입니다. 참 복통이 터져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 번 가면 그 다음엔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번에 족화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설마 하는 게 진짜가 되어버립니다. 왜 목사들이 이렇게 빨개들이 많고 왜 목사들까지 마지막이 목사인데 목사들까지 왜 북한을 좋다고 찬양하고 왜 저를 다 합류합니까? 아니면 입 딱 다물고 제배떡이나 두드리고 앉았고 복통이 터질 일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머리털을 좆들고 땅바닥에서 티끌을 날리며 가슴을 찢고 열조의 죄와 오늘 이 시대의 죄와 교회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백성이 이 한국의 교회들과 목사들이 회개할 줄을 모르고 자기 배만 두드리고 아니면은 오히려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 이 원수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의인 10명이 있어도 소돔성을 사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지금 피를 말리고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저 붉은 악마가 마지막 폭탄을 던지려고 하는데 교회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니느웨 성과 같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의 한국과 미국을 구원하셔서 한국과 미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온 세계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정말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당하셔서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이 얘기하자면 너무나 말이 많아야 되는 얘기인데, 바울이 믿음이냐 행위냐 하면 대뜸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죠. 바울은 유대인의 행위신앙에 대한 이 복음의 이거를 가지고 안티 유다이즘, 그래서 행위를 강조했는데, 칼빈은 루터는 캐톨릭의 행위신앙에 반기를 들면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요즘은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밖에 몰라요. 바울 신학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바울의 교리 서신들은 로마서, 에베소, 갈라디아, 골로새 등등 교리 서신은 전반에는 예수가 누구며 구원이 어떻게 오느냐, 구원의 진리를 얘기하고, 반드시 교리서의 후반에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룩한 삶을 반드시 얘기합니다. 중생과 성화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이나 바울은 중생과 성화가 하나가 된 큰 넓은 의미에서의 중생을 말했지, 중생 따로 구원 따로 이분법적으로 분리한 일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삶이 없으니까 그저 믿음으로 온 햇바닥으로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햇바닥만 가지고 교회 와서 붕짝거리기만 하는, 이것이 지금 교회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이름도 없는 이 땅에 쓰레기처럼 왔다 쓰레기처럼 간 한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엄청난 도전을 받고 가슴이 막 떨리고 흔들립니다.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므로 믿음이냐 구원이냐 이거를 다 얘기할 수 없고,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 바울 신학을 오해할까봐 여기다 쐐기를 박은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만약에 야고보서가 없었다고 하면은 바울은 그저 믿음으로 구원 하나로 다 그냥 넘겨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바울은 안 그랬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여기에 경건한 믿음이란 뭐냐? 결론부터 말하면 언행이 일치되는 믿음이 진짜 경건한 믿음이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첫째는 뭐냐?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짜라는 거죠. 헛것, 헛된 수고, 헛된 제사, 가짜라는 거죠. 이사야 1장에서도 하늘이여 들을지어다 땅이여 들을지어다 내 나귀는 구유를 알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나서 기른데 나를 모른다. 살진 소와 기름진 양을 날마다 바치며 연기를 팔며 성전에 묻지마 나는 견딜 수 없다. 기도하지 말라, 제사 지내지 말라, 내가 안 받는다. 너희 입에는 독이 가득하고 너희 소리는 피가 가득한데 내가 받겠느냐? 삶이 없는 헛된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호세아도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노라. 인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 인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게, 요한일서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must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행하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다시 종교개혁을 뒤엎어버리는 행위신앙이 나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도덕 윤리신학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사회구원, 우리가 다 어떤 종교든 뭐 다 합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이 땅에 도둑놈이 없고 착취하는 자가 없고 질병이 없고 가난한 자가 없는 이 땅에 살기 좋은 세상을, 유토피아를 우리 손으로 만들자, 이게 자유주의 신학 사회구원입니다. 우리가 삶이 없는 빈 껍데기 형식주의, 보수는 교리만 있고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기 들고 일어난 것이 독보소처럼 일어난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사회복음주의입니다.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물론 믿은 대로 100% 행할 수는 없지요. 최선을 다해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들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미국 교회 한 달 동안 거기에 우리로 말하면 감리교 속해 우리 구역례배죠. 그 그룹 미팅에 한 달 동안 가봤어요. 이 사람들은 뭐 힘든, 우리 같은 한국에 같은 힘든 교리 몰라요.
단순하게 그저 복음 그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그냥 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준 말씀과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경험한 경험담을 얘기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삶에 적용시켰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내가 못했습니다. 전부 간증들 하고 그 다음 주제 가지고 또 토론하고 기도 제목, 일주일 동안의 생활의 제목을 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산 결과를 와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고선 합심해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합심해서 헤어져가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들 진실되게 기도하는지 형식화된 오늘 한국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 시대의 마지막 촛불이요, 마지막 등불이요, 마지막 방파제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은 윤리, 도덕, 사회 모든 악을 막아낼 방파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처음에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보게 되면은 2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에 들일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걸 지금 완전히 망각하고 있어요. 행함은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일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다음 야고보가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래 가서 보게 되면은 23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낳겠다 하니까 사라가 웃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치되고 대립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고보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22절,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주 간단하게 딱 결론 내렸어요. 믿음으로 의가 뭐냐? 그건 교리야. 행함으로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때에 행함과 신앙 고백이 진정 하나가 될 때 이게 진실된 신앙 고백이고 이게 진실된 구원이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율법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행했습니다.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얘기를 하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기독교는 교리 종교가 아닙니다. 신학 종교가 아닙니다. 이론 종교가 아닙니다. 더더구나 복이나 비는 종교는 아니고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이게 진실된 경건이요. 오늘 야고보가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원은 뭡니까? 딱 두 가지. 이웃사랑, 삶으로 행동, 그 다음에 영적으로 내적인 삶, 성결, 거룩한 삶, 영적으로 거룩한 삶과 밖으로, 안으로는 거룩한 삶, 밖으로는 거룩한 삶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영적인 예배냐. 그리고 2절에서는 뭐냐 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과 거꾸로 가라는 거예요. 3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 영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 합해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아까 피로가 행한 것 소문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늘에 서서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 하나에게까지 그런 사랑을 베풀었을 때에 그 바닥에 소리 없이 퍼져가지고 150명이 와서 서로 얘기하겠다고 서로 피로 얘기를 하겠다고 이게 삶이 아닙니까? 물론 행위로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지 않고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해야 할 것은 삶이 없는 믿음, 가짜, 믿음이 없는 행위, 아무리 선행이라도 그 가짜, 합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합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이것이 이웃 중에 가장 큰 이웃이 뭡니까? 자기 민족이지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미국이지요. 이보다 더 큰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를 구원하기 전에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